예수 사랑하심은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아시사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아멘. 보겠습니다. 민수기서 27장 12절 20절까지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본 후에는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에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의 물이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여호와 나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라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네 존재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아멘. 우리는 올림픽 경기나 또 각각 여러 종류들의 경기들이 참 많습니다. 이런 경기들은 혼자 열심히 해서 면류관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혼자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함께 뛰어서 챔피언이 되는 일이 있습니다. 마라톤 같은 경우도 혼자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출발점은 모두가 같습니다. 그런데 꼬린 지점은 다 다릅니다.
100m 계주 같은 경우는 400m를 4사람이 뛰죠. 4사람이 뛸 때 제일 앞장선 사람이 잘 달려야 되고, 둘째 사람도 잘 달려야 되고, 셋째 사람도 잘 달려야 되고, 마지막 사람은 더 잘 달려야 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진짜 중요한 것은 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계주 경기는 바톤을 상대방에게 넘겨주는 일입니다. 1960년대 북경 올림픽 경기할 때 400계주에 아주 이름이 뛰어나고 모든 사람들이 미국이라고 하면 육상 경기 400계주 올림픽 금메달 받는다고 다 장담하고 있었는데, 이 선수들이 뛰다가 앞에 선수가 잘 뛰었어요. 두 번째 선수가 잘 뛰었어요. 세 번째 선수 잘 뛰면서 두 번째 선수하고 바톤이 떨어뜨려 버렸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 경기는 망하고 말았어요. 오늘 하나님이 모세를 이스라엘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았다가 이제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적과 꿀이 흐르는 산을 내려다보고, 아 진짜 좋은 땅이다. 참 탈도 많고 사건도 많았던 모든 인생의 결론을 정리하려고 하는 이런 단계에서 하나님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앞으로 내가 주어야 될 땅을 네가 바라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바라보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한번 그 옛날 일을 돌이킵니다. 무슨 일을 돌이키느냐 하면, 자 13절 본후에는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겠다. 이 말은 뭐예요? 형 아론이 죽은 것처럼 너도 이제 곧 죽음이 임박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후계자를 세우고 다음 세대를 이끌어간다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지도자의 모습은 자기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400계주는 아무리 자기 혼자 잘 뛰어도 바톤 터치가 정확하게 잘 맞아야, 그것은 마지막 올인하는 사람이 바톤을 들고 들어가야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마라톤 선수는 자기 혼자 가다가 피곤하면 쉬고 그래도 끝까지 경주하면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다른 경기, 여러 사람들이 함께 해야 할 이 경기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지도자에게도 이제까지 모세가 걸어왔던 발자취 속에 참 중요한 부분들, 사건들, 파란만장한 삶이었다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모세도 형이 간 조상으로 간 그곳, 천국으로 갔던 그것처럼 너도 이제 조상에게로 돌아가게 되겠다. 이 말을 남겼을 때 모세에게 나는 뭘 해야 될 건가? 지금 내가 얼마나 살는지는 모르지만 남아있는 기간 동안 내가 이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이제 이렇게 묻습니다. 15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묻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우게 해 주십시오. 이 회중들 위에 지도자를 세우게 해 주십시오. 다시 말하, 모세의 후계자를 세우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말을 우리에게 다르게 한번 표현해 보면, 우리들에게 적용해 보면, 하나님, 나는 이제 목사로서, 장로로서, 권사로서, 직분자로서 참 믿음 생활 잘해 왔습니다. 그런데 내 믿음의 대를 이어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우리의 가문 가운데, 우리 집안 식구들 가운데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내가 지금까지는 파란만장한 삶을 살면서 그래도 이겨내고 버텨내고 자빠지면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고 이런 삶을 살아서 지금까지 믿음을 지켰는데, 하나님, 내가 갖고 있는 이 바톤을 우리 후손에게, 누구에게 물려주겠습니까?
다음 세대의 누구에게 이 바톤을, 믿음의 바톤을 물려주면 되겠습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세가 다음 세대를 향한 후계자에 대한 얘기라면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도 믿음의 백성들 가운데, 믿음의 가문에 있는 가운데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 바톤을 누구에게 물려줄 거냐?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는 참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아무렇게나 바톤 주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바톤은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믿음을 견고하게 잘 지켜가야 될 그 은혜의 모습입니다. 장남에게 줄까? 차남에게 줄까? 아니면 딸에게 줄까? 자, 그런 문제가 우리에게 대두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앞부분 27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27장 1절을 한번 봅니다. 요셉의 아들 므낫세 종족들에게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부핫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그리고 뒤에 몇 사람이 쭉 나와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여자들에게는 이런 가문의 대를 이어갈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그리고 땅 차지하는 일에도 아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졌어요. 그 딸들이 없는 거예요. 딸들에게는 이런 재산을 분배하거나 이런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딸들이 왜 우리에게는 안 주냐? 우리 아버지도 있었지 않느냐? 우리 할아버지도 있었지 않느냐? 그러나 우리 당대에 딸들만 있다고 해서 우리에게는 땅 분배를 안 해주려고 하느냐? 이거는 맞지 않다. 그래서 이제 모세에게 찾아가서 그 일을 막 이야기한 거예요. 우리를 말하면 항의를 한 거예요. 딸들이 가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했어요. 그래, 그 딸들의 말이 맞다. 자, 7절. 27장 7절. 슬로부핫의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고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려주라. 당대에 아들이 없다고 해서 이 딸들이 우리에게도 기업을 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보았을 때 맞다. 그래서 이 문제가 어디에 나오냐 하면 36장에 가면 딸들의 유산에 대한, 시집은 가지만 시집을 가고 나면 또 남편에게 기속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문제로 마무리 36장에 가서 이 이야기를 마무리해 가고 있습니다. 자, 저는 오늘 모세가 자기의 인생에 있어서 후계자를 삼으려고 하는 이 마음은 진짜 오늘날 우리 정치인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아주 귀감이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초대 대통령이 이승만 대통령이었었는데 이 대통령이 하는 일을 잘했어요. 그런데 뭘 잘못했느냐? 사람 쓰는 일을 잘못했어요. 사람을 잘못 써서 그 밑에 있는 우리로 말하면 총리 이런 분들이 나라를 팔아먹을 만큼 엄청난 일을 저지르고, 그리고는 당하지 않아야 될 4.19, 5.16 이런 사건들이 우리나라가 있었잖아요. 그거 무엇 때문이냐? 다음 후계자를 올바르게 세우지 못했던 일입니다. 오늘날 우리 정치인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우리 가문에도 그렇고 내 가정에도 그렇고 믿음의 대를 이어가려고 하면 반드시 여기에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을 누가 키워야 되느냐? 아버지, 엄마, 이분들이 키워야 돼요. 이걸 올바르게 키우지 못하면 결국은 뭐예요? 믿음의 대는 끊어집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 내가 누구를 세웠으면 좋겠습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18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누가? 여호수아는 그 안에 무엇이 머물고 있다? 영이, 하나님의 영이 머물고 있는 자다. 너는 그를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온 백성들에게 이 여호수아가 다음에 후계자라는 사실을 알려라. 이게 얼마나 중요하지 않습니까? 자기끼리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가, 야, 이리 오너라.
내가 아무리 생각해 봐도 너밖에 뿐이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후계자를 삼겠다. 자기들끼리 속닥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온 백성들 앞에, 만장 앞에, 백성들을 다 보는 앞에 진짜 후계자의 삶에 대한 부분을 말이죠. 그러면서 뭘 하느냐 하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뭐하고? 안수하고. 안수란 이 말은 물려준다는 거예요. 이 상황을 물려주는데 이 요수아는 뭐가 머무르느냐?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다. 이 말은 뭐예요? 우리로 표현하면 그의 안에는 성령이 충만하다. 성령 충만한 사람을 다음 후계자로 하나님이 지명해 주셨어요. 자, 제사장들은 믿음의 대를 이어가면서 아론의 자손들이 대를 이어가면 제사장들을 했어요. 그런데 후계자들은 정치인들, 선지자들 이런 분들은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직접 하셨어요. 오늘 여기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부르셨어요. 모세가 하나님, 나는 이제는 내 혼자 사는 것도 버겁고 내 나이도 이만하게 되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하면 나의 후계자를 만들어 가겠습니까? 이런 생각은 오늘날 우리 한국인들에게도 나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반드시 지키고 가야 될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이건 그냥 지나갈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23절 봅니다. 22절부터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여 요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라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에게 안수하여 위탁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우리로 말하면 새로운 지도자 대통령이 되면 미국 같은 경우는 성경의 위에 손을 얹고 내가 대통령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백성들을 잘 지도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을 선서하듯이 이제는 모세가 자기의 인생의 모든 종말을 마치고 다음 후계자에게 정말 필요하게 때를 따라 안수하고 온 백성들에게 다 보여주는 이게 지도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가문에도 여러분의 후손들에게도 여러분 식구들 가운데도 믿음의 바톤을 넘겨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이게 우리는 분명하게 있어요. 이거 없으면 다음 세대는 나아가는 데 어려움이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도자가 은퇴를 하고 나면 그 다음 세대의 후계자를 어떻게 세울 것이냐 우리는 생각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그냥 단순한 얘기가 아니에요. 모세도 살아가면서 하나님부터 가장 부끄러운 일을 많이 했어요. 그 가운데 하나가 뭐였느냐 하니까 14절에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에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 가운데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서 나타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물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의 물이라. 이때 뭐 했습니까? 신명기 20장에 하나님이 백성들이 물이 없고 목마르다고 막 원망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명령하는 대로 너도 명령해라. 그래서 모세가 그 명령을 받고 백성들 앞에 서서 지팡이를 들고 그리고는 배역한 백성들아 하도 속이 상하니까 그래서 입으로 명령해야 될 명령이 아니고 자기 손에 들려지고 있는 지팡이를 반석을 내리쳤지 않습니까? 그게 화근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럼 지금 우리 생각하면 돌비를 향해서 지팡이를 내리친 게 뭐가 그렇게 화가 되느냐? 우리 생각하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이 성경 대목에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고린도전서 10장.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우리 4절까지 성경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 이건 홍해를 지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갈 때 민족의 세례를 받았다. 3절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며 4절 다 같은 신령한 음료 물을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누구라? 그리스도라. 모세가 반석은 내려쳤지만 바울은 설명했습니다. 이 반석은 곧 누구냐? 그리스도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큰 잘못을 저질렀다면 모세의 지팡이로 예수 그리스도를 마구 내리치는 겁니다. 2번이나. 이러기 때문에 엄청난 모세는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거룩에 동참하지 못했다. 그래서 너의 일생에 있어서 참 좋은 일도 많이 했지만 넌 여기서 인생의 끝이다. 그리고 적과 꿀이 흐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이것으로 너는 종말을 구해라. 자, 오늘 말씀 2가지.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영적인 사람이 되자. 2번째, 내 가정에 내 가문의 믿음의 바톤의 후계자는 누가인가요? 나는 지금 자라게 만들고 가고 있느냐 아니면 믿음의 대가 끊어지느냐. 이거는 심각하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주셨던 이 말씀 내 마음에 한번 되새기고 그에게 안수하여 위탁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 말씀이 여러분의 가문에 우리 교회 위에 모든 성도들 가정 가문 위에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후계자를 세우는 모세의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한 사람의 영향력이 참 귀했던 것처럼 자기의 인생의 종말이 다가오고 죽음이 다가왔을 때 자기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모세는 알고 다음 세대 지도자를 세우는 참 위대한 일을 했습니다. 자,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믿음의 바톤을 누구에게 물려주어야 될지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내 믿음의 가족들은 잘 살고 있는지 또 믿음의 식구들은 믿음으로 성장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믿음의 대를 잘 이어가는 정말 가문의 멋진 우리의 믿음의 식구들 되게 하시고 할아버지, 할머니, 아들, 딸, 손자, 손녀들 또 믿음의 대가 장장하게 튼튼하게 세워져 가는 이런 은혜가 꼭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렇게 기도드리겠습니다.